오늘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7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신이 뭐냐? 그건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 이 표현만큼은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맛있습니다. 그러면 맛있습니다. 참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네요. 맛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참 좋네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에 의미하는 바가 이미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좋아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냉정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냉철하게 그 말에 대한 표현들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뭐가 있느냐, 이 말에 대한 나의 여지를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요, 나는 이렇습니다 라는 자신의 분명한 입장과 자신의 태도를 밝히기보다는 뭔가 약간 여지를 둠으로 말미암아 행여라도 자칫 잘못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이러한 표현들 속에 담아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듣기에 따라서 이 말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나쁘다고 하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결국 그것에 대한 나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하는 태도가 어정쩡해지고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한 그 생각이 우리들의 사고의 표현을 통하여서 말이라는 결국은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점점 더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의 시대의 정신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좀 나누어지는 이야기 속에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들의 기품은 검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색에 있습니다. 이런 좀 슬로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워낙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점점 더 이렇게 버튼 몇 개만 누르고 검색만 하면 그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얼마든지 우리는 찾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지? 홈페이지 보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동네 맛집은 어디지? 네이버를 찾아보죠. 점점 더 우리는 검색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와 아울러 반비례적으로 사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힘이 드는 시대를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색이 뭐죠? 결국 저는 심플하게 말하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찾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도대체 뭐야? 이런 부분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우리의 깊이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색이라는 부분은 옅어지고 검색만 자꾸 우리들의 삶 속에 드리워져 나가는 우리들의 그런 좀 얄팍함의 모습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한다면 그 말 속에서 과연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같이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가 공통분모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의 공통분모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왜 있습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 쉬죠. 놀러 가죠. 여행 가죠. 하지만 그래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서고자 저를 포함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든 견고함 속에 정작 설교하는 목사가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뭔가 여지를 두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확신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신뢰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러한 서론으로 오늘을 시작을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정말 닮고 싶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저게 뭔 말이요? 이게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로 시작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흔하게 사용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은 더 보편적으로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표현을 같이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요. 자, 물론 의도가 있겠죠. 이 의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꼭 분명히 새겨 들어야 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다 말로만 끝나고 뭐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허투루 듣지 말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엄중한 명령이니까 나도 이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도 당신들도 함께 이 명령 앞에 섭시다라는 책임을 담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뭘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의 모든 근거는 주 안에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계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는 믿음의 견고함이죠. 그러면서 더 특별한 한 단어를 씁니다.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증언.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내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현장을 내가 목격했거나 한 그 조건이 부합되는 사람이 법정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죠. 이 증언은 법정의 판결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유죄, 무죄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얘기하고 싶어도 누구나 그 증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증언은 너무나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또한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다시 말할까요? 이 말 그냥 허투루 하는 말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가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는 말이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나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나 우리 함께 서자라는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정말 한 17년 만에 제가 대학 동아리 후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문화재 발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봉담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집은 물론 서울인데 봉담에 이제 앞으로 택지를 이렇게 개발할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그런가 보죠. 어떻게 개발하기 전에 먼저 그 땅에 문화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나서 다 기록을 남기고 나서 보존할 것 같으면 이제 아예 개발 못 하는 것이고, 뭐 이 정도는 개발해도 된다 하면 이제 유물 다 이렇게 다른 데 보관해 놓고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한 2020년까지 이제 계획 사와서 지금 문화재 발굴, 지금 청동기 시대 유적이 지금 나오나 보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자,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 소위 이제 그 연구소에서 우리 일하는 분들 이런 말 쓰잖아요. 중간번. 이제 중간번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상사는 자꾸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푸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을 책임지면서 가야 되는데 또 함께 하고 있는 애들은 또 신참이야, 신참. 이렇게 일이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또 여전히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일은 위에서 떨어지지, 뭔가를 해 가야 되는데 자기는 막 하려고 하는데 또 밑에서 받쳐주지 않지. 그러한 중간번의 어려움들.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또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정황상 2년 안에는 꼭 이 박사과정을 끝내야 되는데 일은 너무 많고 공부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함에 대한 이야기들. 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뭐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데 그냥 됩니까? 돈 써야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 염려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넋두리들을 한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듣고 있었죠.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모양만 다를 뿐이죠. 결국 고민의 뿌리는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일에 대한 안정 확보,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오늘에 대한 불안함. 결국 이거죠. 내일에 대해서, 1년 후에 대해서, 2년 후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네, 그 마음에 대해서는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뭔가가 이루어졌다라는 안정 확보가 나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정작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거죠. 불만이 가득 찬 거죠. 그리함으로 만족, 기쁨, 감사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또 살아가는 거죠. 야, 결국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짜 증언했습니다. 뭘 증언했냐면 그 친구 이름이 요한인데, 야 요한아, 오늘밖에 없더라. 오늘밖에. 야, 나도 교회 개척하고 오늘까지 나 쫄려. 내일이 어떻게 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이 예수홈의술교회가 뭐 편한 말로 잘 될지, 아니면 내 목회가 어려움이 있을지, 그건 누가 알겠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작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또한 그 어느 누가 기쁘고 감사함과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오늘을 살아가지만 정작 내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 아니냐. 너 하나님 믿지 않냐?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는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자. 오늘을. 내가 증언했거든요. 증언.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죠. 그리고 진짜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예수홈의술교회가 앞으로 뭔가를 예측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 플랜에 의해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사실 저는 그렇게 되는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오인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게으름을 항변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무책임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예측할 수 없는 교회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은 쫄리겠죠. 하지만 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의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또한 오늘의 모든 삶에 충실하는 교회, 또한 저의 인생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을 시작을 하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뭘 도전하고 싶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의 연륜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여정 속에 내가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으십니까?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만큼은 내가 증언할 수 있어 라는 그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뭘 증언하는 줄 아십니까? 1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뭔 말이야. 아니 쟤들이 이방인인데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개념은 혈통이었죠. 혈통. 그래서 유대 혈통이 아니면 무조건 다 이방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란 누구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이방인의 개념이었어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꽉 차 있다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허망함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개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말합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반대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온전히 거하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분은 이방인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 이런 분명한 인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명령은 너무나도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허망함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이 마음의 허망함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증언한다는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용어까지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일까?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허망함이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목적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마음의 허망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이게 지금 오늘 보면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허망함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 구절에 제가 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원고를 막 치면서 저절로 좀 스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한번 주일 설교하고 지나가는 본문으로 아니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 물론 그것도 설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서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양순웅, 네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혀 있는 허망함,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마음의 허망함은 도대체 뭐냐? 그냥 설교하려고 이것은 마음의 허망함은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갑시다. 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또 맞는 말이니까. 하지만 정말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어떻게 나타날까? 저에게 물었죠. 양순웅, 너 목사 말고, 목사는 타이틀 말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오늘도 가로막혀 있는 마음의 허망함이 뭐야?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점이 여기잖아요.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정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단어가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그게 뭐냐면 자기 증명이요. 자기 증명. 물론 이 단어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제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제자반 2학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반에서도 나누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 제자반에서 나누게 될 텐데요. 이거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보이면서 그게 저의 마음속에는 자기 증명이라는 말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다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정말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고백이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서는 나 자신을 세우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고픈 마음이 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이 여전히 뭐가 있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고픈 마음이 저 되게 큽니다. 이런 거죠. 봤지. 우리 교회 이제 1년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됐다? 그래도 이 정도는 성장했어. 라는 거. 이 말을 하면서 은근히 저를 드러내고픈 마음 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저의 가장 큰 싸움은 사실 이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 증명이냐. 저에게 있어서는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든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정말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세우고자 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자기를 세우며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자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장담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장담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장담함 가운데 대부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은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자기 증명의 고백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침표를 찍으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장담일까? 아니면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루었고 또한 뭔가를 행하려는 일보다는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는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야만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고백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행여라도 이 부분에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19절을 보십시오.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구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좀 심플하게 질문할게요. 어두운 색을 써야 될까요? 밝은 색을 써야 될까요? 네, 당연히 어두운 색이겠죠. 이 18절, 19절을 보면 밝은 색을 쓰고 싶어도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총명이 뭐죠? 이해력이죠. 판단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삶 가운데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연결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가운데 그들의 삶이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지함은 결국 뭘로 연결됩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지는 굳어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함 가운데 갑니다. 이 무지함은 단지 우리들의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 영향을 줘서 뭔 말을 해도 튕겨져 나와.
딱딱하게 굳어짐 가운데 그의 모든 인생이 석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딱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 무슨 새로움이 나타날 것이며 변화의 이야기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셨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못 느낍니다.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슬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병이 어디에 있겠어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더 이상의 치료의 그런 기점을 마련할 수 없는 너무나 중한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절도 이러한 감각 없음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아주 저급하고 음란한 방탕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이 방탕함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방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종착역을 보세요. 19절 마지막. 뭐라고 그러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이러한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19절을 가지고 우리가 화가라면 결코 밝은 빛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한 줄기 밝은 빛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제가 부제를 붙인다면 영원한 죽음.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영원한 죽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가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떠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썩어가는 죽음의 냄새가 여전히 우리의 코를 찌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이 땅을 진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정말 그저 허투루 듣고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에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겠지라는 우리들의 낙관함과 근거 없는 그냥 희망을 가지고 17절의 말씀을 허투루 흘러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증언하다라는 용어를 통하여서 이 말에 대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서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냐, 이 갈림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우리의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밝은 것을 찾아보고 싶지만 밝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다 깜깜함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이에요. 17절로 19절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17절과 19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을 보면서 뭐 그런 거구나. 에베소 4장 17절 19절은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끝내지 말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어. 경각심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일으키고자 하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끝장난다. 두려움을 제대로 느끼라는 거예요. 어설프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 구절을 보시면서도 에이, 다른 거 뭐 있겠지. 에이, 설마. 그 마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20절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17절로 19절에 정직하게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아프려면 제대로 아파야 되는구나. 물론 이 얘기가 오해가 되어서 그럼 깊은 중병에 뭐 다 처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제대로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죠. 자가 진단. 그럼 뭐 괜찮겠지 뭐. 며칠 뭐 집에 있는 이 뭐 아스피린이나 뭐 이 감기약 종합 감기약 먹으면 괜찮겠지. 물론 괜찮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중병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또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아프려면 제대로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자가 진단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어떻게 아픈 것인지를 정확하게 검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너지려면 제대로 무너져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쓰다, 너무 좀 아프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려면 제대로 무너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무너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에게 뭔가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것 가지고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버팅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나아가지 않지? 내가 왜 무릎 꿇지 않지? 돌아보면 100%예요. 뭐가 있냐? 나에게 그래도 이게 남아있다라는 그 여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19절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답답해 하셔야 돼요. 막 속이 터지셔야 돼요.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이 말을 통해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엄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명령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더라고요. 진짜 이 구절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고 온전하게 나아가고자 할 때 던져지는 질문.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 질문은요, 그저 책상 머리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학구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은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파열음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정말 이것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진실된 고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절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근심들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답은 분명합니다. 이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배웠던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역을 하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게 지금 20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것을 이제부터 내가 말하겠다라는 접속사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것을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그러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같이는요, 18절 19절에 언급되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운 거야? 이 질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배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오늘도 고백되어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유일한 소망임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살라고 등 떠밀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우리가 1: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1:1 양육의 맨 첫 번째 과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물론 그 과에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또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또한 이스라엘 유태인이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도 접근을 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지식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담겨지는 순간 우리는 질문하게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지? 저는요, 참 부끄럽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저 사실 이렇게 인식하고 꽤 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말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얘기했고요.
그 가운데 거하게 되는 진리의 능력이 뭔지 저 선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참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게 정말 저에게는 컸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되게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저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높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처럼 결국은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던 저의 욕망과 저의 탐욕의 이야기로 꽉 차 있었던 시간들이 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나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과 도구였을 뿐인 거죠. 그러던 중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재정 문제로 엄청난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대했고 또한 배워왔던 것과는 너무나 무관한 상반된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려움의 소용돌이 속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슬픔이 있더라도 그거 얼마든지 털어버리고 다시금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맞는 말을 하면서 설교 때는 힘주어서 설교했던 제가 정작 내 몸이 그 현장 가운데 딱 더하니까 그 말이 내 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주저앉았는데 안 일어서지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주저앉아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제 목소리 크잖아요. 그렇게 막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정작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서야 돌이켜보면 바로 그때부터가 다시금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너지시려면 되게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제대로 무너지셔야 됩니다. 제대로 무너지지 않으면 100%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깨지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출발이 그때 알게 된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경삼. 처음에는 이 책을 보는데 저 제법 똘똘해요. 저 그래 좀 똘똘하거든요. 그런데요, 한글 책인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 영어 원서 본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한글입니다. 한글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진짜 미칩니다. 내가 봐보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저 똘똘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진짜 이 시간을 한참 동안 허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주어에 그동안의 저의 삶에는 내가가 있어요. 내가. 항상 나야. 항상. 그래서 하경삼에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많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냐면 나를 향한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를 향한 이걸로 꽉 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죠? 밑도 끝도 없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경삼이 그 얘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은 항상 나였는데 이 책을 보는데 한글 책인데 이해가 안 돼. 왜 그렇지? 주어의 자리에 제가 여전히 서 있으니까 이 책이 이해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그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금 시작하며 흘러온 지가 이제 7년 됐습니다. 7년 돼서 이제 요 모양, 요 꼴로 여전히 요렇게 이제 요나마 요렇게 서 있는 거예요. 7년. 저 7년 걸렸어요. 7년.
앞으로도 더 많았겠죠. 그동안 저에게 목사님이 배우셨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꺼이 내어주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낳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저 이전에는요 더 많은 것을 움켜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이전에는요 더 높은 곳을 올라가야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더 나가서 인정을 뛰어넘어 추앙을 받는 진짜 한 획을 그어보는 목사,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더 넓은 곳에, 저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더 넓은 곳에, 더 큰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저에게 더 선명해지는 것은 기꺼이 내어주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구나 라는 고백만큼은 변함없는 저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었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함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말 성경에는 확실하게 이 의미가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의미는요 조건절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달리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게 21절이에요. 만약에. 자,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앞서서는 명령했잖아요. 너희들 이방인처럼 살지 마. 명령은 우리들에게 엄중함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글을 쓰면 그 흐름에 따라서 명령체로 쫙 몰고 갈 거예요. 그래야 듣잖아요, 우리가. 근데 갑자기 이제 마무리 다 돼 가는데 갑자기 만약에 뭔가 김이 새요. 여러분 몰 때 한꺼번에 확 몰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일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근데 갑자기 김이 좀 새. 만약에 조건절이 갑자기 나와요. 왜 조건절을 쓸까? 이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제대로 못 배웠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런가? 근데 그건 아니죠. 왜?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사역했거든요. 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말씀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 에베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약에라는 조건절을 쓰는가? 이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흐트러진 영적 무질서함을 다시 한번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에베소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는 먹고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2만 5,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극장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저때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지적으로도 학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풍요로움을 같이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아데미 신전이 떡하니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니나노 하면서 흩어지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경각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만약에 라는 조건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들 셋 있습니다.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웁니다. 아들 키우기 참 하여튼 어렵습니다. 자, 너무 싸워서 제가 하루는 불렀어요. 야! 미안해요. 놀랬어요, 앞에는. 야! 너희들 다 와. 만약에 니들 한 번만 더 싸우면 집에서 쫓아낸다. 아빠 장난하냐?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에 이 말을 부모라면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알죠? 부모라면. 뭐예요, 도대체? 예? 싸우지 말라는 거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한 번만 싸우면 이 말을 한 번이라는 조건을 따져서 안 싸우고 버티면 안 쫓아보내고
한 번 이상 두 번이 되면 쫓아보내고 라는 그런 조건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너희들 정말 사이좋게 진짜 형제인데 남들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냐. 싸우지 마라라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진심이 너희들 만약에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이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조건절을 쓰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너희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같이 배우고 또한 익혔는데 너희들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살아가면,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면 너희들 끝장이다. 뭐예요? 너희들 끝장나길 원한다 이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되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 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22절 24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계속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야, 남들도 믿는다는데 이거 다 하더라야. 야, 굳이 뭐 이걸 그렇게 하냐. 야,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자리에 같이 있어도 돼. 네, 끝없는 유혹의 그 욕심들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그 자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머물며 그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 속에 진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적으로 말하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뭔지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그 답이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가르침 앞에 우리 모두 온전히 섭시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증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맛보아 알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